두 길이 있었다. 부처를 향하는 길과 조선 불교를 지키는 길. 두 길은 본디 하나였고 침묵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의 길이었다. 그 길을 위해 50년의 생애가 들어갔다. 말 잘하는 봄날의 앵무새가 아니라 오대산 천고의 학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췄던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큰 스승 하남선사, 그 마음따를 비춘다. 하남 스님은 구한말에 태어나 조선조의 국망과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라는 역사적 격변기를 살다간 선지식이다. 맑고 깨끗한 계행과 넓고 깊은 학문, 일행삼매의 정진으로 수행승가의 참모습을 이룬 수행자, 그리고 피폐해진 한국 근현대 불교의 틀을 다시 세운 어르신이었던 하남 선사. 하남 스님의 오롯한 정신은 출가 수행자의 본분에 있었다. 바로 하나, 일발 수행이었다. 조계종 종정이셨던 하남 스님. 일제강점기 시절 세 차례에 걸쳐 종정에 추대되었지만 오대산문 바깥에 단 한 걸음도 그림자를 내놓지 않으셨다. 하남 스님은 일제하에서 조선 불교를 철저히 지키려 했던 정신적 지주였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불교 상황은 식민 정책으로 교권을 잃어버린 순환의 시대였다. 엄혹한 날들이 이어졌다. 1905년 승려의 도성 출입을 허가하자 이에 동조하는 친일 바람이 불어왔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1911년 조선 총독부는 사찰령을 내려 사찰을 병합하고 토지, 주지 임명권 등 조선 불교의 모든 권한을 지배했다. 우리의 과거의 전통적인 불교의 자주권의 그 어떤 상징인 산중불교, 산중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대화해서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던 관행이 사찰령에 의해서 일제당국이 유임을 받은 본사 말사의 주지 스님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불교에 대한 행정 통제를 강화했다. 식민지 지배 구조의 불교를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총독부의 불교 정책을 찬양하는 지식인들과 일본 주류 세력에 편입되고자 하는 불교인들이 난무했다. 봉은사 조실로 추대되어 2년간 머물렀던 하남 스님은 1925년 초가을 서울을 떠났다. 서울을 떠나는 심정은 비통함 이상이었다. 하남 스님은 오대산으로 들어가기 전 개성에 들러 정몽주의 비를 참배했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정몽주의 비감함은 곧 그의 심정이기도 했다. 하남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에서 기도드렸다. 피폐해진 조선 불교의 중흥은 스님들을 전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었다.
문수동자의 지혜가 가람 곳곳에 스며 있는 문수도량 상원사. 상원사 문수동자는 우리나라 사찰 중 유일한 예배 대상이다. 하남 스님은 상원사에서 문수보살 찬을 지었다. 번뇌가 사라진 맑고 서늘한 도량을 열고자 했던 하남 스님. 하남 스님이 평생 사랑했던 제자 타노 스님은 스승의 뜻을 친필로 쓰고 주련에 새겼다. 1876년 화천에서 태어난 하남 스님의 속명은 방중원.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은 출가하기까지 그의 내면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2세 된 해, 중원은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름 화상을 은사로 하남이라는 법호를 받고 출가했다. 1897년 하남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행 정진 중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읽다가 교학에서 선수행으로 전환한다. 하남 스님의 13년간의 수행과 4차례의 오도 과정을 기록한 자전적 구도기인 일생패궐. 일생 살아온 행장, 자기의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일생패골이에요. 일생패골은 그 허물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한 선사들의 행장기, 이것이 일생패골의 의미입니다. 이게 일생패골. 내 일생의 허물이라는 제목의 이 고백록은 하남 스님이 짓고 타노 스님이 옮겨 적었다. 일생패골의 그 첫 장을 넘겨보자. 삼계를 윤회하는 고통은 마치 불난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오랜 고통을 받으려 하는가. 그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만약 부처를 찾으려면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몸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남 스님은 신계사 보은강원에서 수심결을 읽다가 마치 죽음과 맞닥뜨린 듯한 극한 의식을 느낀다. 첫 깨달음의 전기였다. 보은강원에서 한거를 마친 뒤 하남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만행길에 올랐다. 남쪽을 향해 흘러가던 스님은 마침내 경북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서 경허 스님과 만나 법을 청한다. 경허 스님은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라 칭할 만큼 제방의 선원에서 추앙받는 선승이었다. 금강경 열의실분에 보면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전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이니라. 이 말 뜻은 비록 모습 갖고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일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간파한다면 곧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이니라. 삼천대천 세계가 눈 속으로 들어오는 확연한 깨달음이었다. 희열에 찬 하남 스님은 이 경지를 오도성을 지어 표현했다. 어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네.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네. 나는 계속 있는데 혹시 자네는 그 말 뜻을 아는가? 물은 참진이요, 다리는 망상입니다. 망상은 흐르는데 참진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치를 보면 진정 그렇다는데 물은 밤낮으로 흘러도 흐르지 않는 이치가 있고 다리는 밤낮으로 서 있어도 서 있지 않는 이치가 있는 법이네. 경호 스님의 법담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다리는 고정되어 있고 물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생각이죠. 고정적 가치관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그 경호 스님은 하남 스님에게 그 거짓 진실과 거짓과 진실과 망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본질을 보게 한 것입니다. 기류의 법거량은 활발하게 하남 스님의 지혜를 열어주는 과정이었다. 본래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딱 지어서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화두를 들어 계속 참고해 가면 끝내는 깨닫게 될 것이네. 만약 화두도 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허허, 화두가 망이라면 잘못된 것이니 그곳에서 그대로 무자 화두를 참고하시오. 경호 스님은 왜 무자 화두를 두어 참고하라 했을까? 무자 화두는 무엇인가? 무자두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망상을 잠재우고 타파하기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자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화두를 주신 것이죠. 하남 스님은 구름처럼 물처럼 떠도는 운수 행각을 그치고 경호 스님의 곁에 머무른다. 두 스승과 제자는 처음 만났던 그의 동안거를 해인사 선원에서 함께 보낸다. 그러나 경호 스님은 범호사로 떠나고 하남 스님은 통도사 백우람에 이르러 홀로 지내며 정진한다. 세 번째 깨달음이었다. 입선을 알리는 죽빛 소리를 듣고 개호한 것이다. 일생패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경호 스님은 해인사에서 한거를 마친 후 호련히 만행길에 오른다.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은 천하에 가득 차 있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랴? 과연 하남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랴? 시 한 수를 지어서 뒷날에 서로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한다. 경호 스님은 이별시 한 수를 지어 자신의 심정을 제자 하남 스님에게 전한다. 여기서 경호 스님과 하남 스님이 지음자는 오도의 경지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법거량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대와 자네는 선의 그 깨달은 경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서리국화 설중매는 겨우 지나갔는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모실 수가 없을까요? 만고에 변치 않고 늘 비치는 마음의 달.
쓸데없는 세상에서 뒷날을 기약해 무엇하리. 늘 마음 달로 비추는 스승 경호. 그러나 제자 한엄은 스승과의 이별을 아쉬워하지만 그의 뒤를 쫓지 않았다. 옛날 약산선사께서 해인사에 남아 한거를 지낸 뒤 전등록을 보던 한엄 스님은 그대는 약산화상이 석도화상에게 설한 법어 가운데 약산이 말하였습니다. 한 물건도 자기하지 않는다는 대목에 이르러 또다시 개호한다. 그래서 이같이 한가로이 앉아 있는가? 마음길이 끊어지며 마치 물통 밑이 빠지는 것 같은 깨달음의 경계였다. 이러한 전기를 경험할 즈음인 1903년 겨울, 경호 스님은 함경도 갑산으로 잠적하고 한엄 스님은 다시 그를 만나지 못한다. 이듬해 한엄 스님은 통도사에서 지내다가 마침 돈이 생겨 병을 치료하지만 고치지는 못한다. 6년 뒤인 1910년에는 묘향산에 내원하면서 한거를 보낸다. (1911년) 가을에는 맹산 우도암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이듬해 봄 혼자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다 확철대오한다. 일생패곤에서는 이때의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혼자 부엌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붙였다. 호련히 환해졌는데 그것이 수도암에서 개호할 때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한 줄기 활로가 부딪히는 곳마다 분명했다. 한엄 스님은 최후의 깨달음을 얻었으나 눈 밝은 스승의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경호 스님은 같은 해인 1912년 입적했다. 일생패골에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4차례 전기를 통해서 깨쳤지만 그 자신과 법거량을 통해서 인가를 해줄 스승이 가까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여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이 남아있다. 한엄 스님은 불세출의 선지식이자 자신의 심한을 열어주었던 스승이 없음을 깊이 탄식했다. 한엄은 한편의 글을 써서 스스로 꾸짖고 스스로 맹세하노니 한 소식 명백히 하기를 기약한다. 부엌에서 불을 붙이다 호련히 눈이 밝았네. 이로부터 본래 길은 인연을 따라 청정했네. 만일 누가 나에게 달마설의 의의를 묻는다면 바위 및 물소리 그 소리에 젖지 않는다 하리. 한엄 스님은 이때부터 깨달음을 성숙시켜 나갔고 전국에 선방을 넘나들며 선풍을 크게 날렸다. 경호 스님이 입적한 지 19년 뒤인 1931년 3월에는 스승의 또 다른 제자인 만공 스님의 부탁으로 선사 경호 화상 행장을 찬술했다. 한엄 스님은 행장을 통해 경호 스님이 자신의 법사임을 분명히 했다. 존칭이 선입니다. 여기 선사는 먼저 선자는 돌아가신 열반하신 나의 스승 경호 화상의 행장이다. 선자 하나만 갖고도 한엄 스님은 경호 선사를 스승으로 여겼다. 행장에서 한엄 스님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승화에 그치지 않고 후학들이 화상의 법화를 무시한 채 파괴행을 배울까 염려했다. 경호 선사가 일개인을 넘어서서 대한시대 조선 후기에 우리 건대선을 중흥한 중흥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이기도 하면서 이후에 우리 그 불교 특히 선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함께 보여준 대목하고도 통합니다. 일생 구도자의 길을 밝힌 하남 스님. 하남 스님의 구도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호가 바로 한 그릇이다. 스님들의 본래 일희일발, 한 옷에 한 바롯대, 이것이 스님들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철두철미한 무소유의 근본 정신이 일발 정신이죠. 하남 스님의 일발 정신은 일발의 선풍으로 평생 견지했다. 초심, 출가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일발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투철함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출가자로서의 사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 스님이 개설한 청량선언에서는 일발의 수행, 그 수절한 가풍이 면면히 내려오고 있다. 일발 수행은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와 고삐를 정확히 잡아당기는 언어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선적 수행을 수행론의 중심에 두고 신라 때부터 쭉 주류적 흐름으로 행성해오는 이 가풍을 하남 스님께서 개성했고, 또 성교 갬수적 또 내지는 정의 쌍수론적 하나의 가풍을 개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남 스님은 선사로서의 가풍만이 아니라 경학을 강조해 선학과 교학을 아울렀다. 선은 길을 가는 것이고 교훈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다. 나아가는 침묵과 물러나는 참여를 아우르는 일발의 선풍. 이러한 가풍은 산간 오지의 작은 암제에 불과했던 상원사를 수행의 중심 도량으로 이끌었다. (1930년) 하남 스님은 불교 70호에서 종조론 해동 초조에 대하여 발표하며 조선 불교의 법맥을 밝혔다. 하남 스님은 육조해능의 사대손인 서당 지장화상에게 법인을 받은 신라 도의국사를 초조라고 하고 해동 조계종의 부활을 주장했다. 31교구 주지회의를 통해 조선불교 선교 양종에서 조계종으로 개명되었다. 총본사의 사찰명은 태고사로 하였다. 오늘날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사이다. 경성부 수성동 44번지에 둔 태고사는 1937년 5월에 짓기 시작해 이듬해 10월에 완공됐다. 이제 종단의 구심점이 필요했다. 하남 스님은 1941년 6월 조계종 총본사 주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종종에 추대되었다. 그리고 오대산 산문 밖을 나오지 않는다는 불출산의 조건을 내세워 총본사는 태고사 주지를 겸직한다. 오대산의 종풍, 그 중심에 청량선원이 있었다. 하남 스님에게 제방의 선객들뿐만 아니라 세간의 수많은 납자들이 매료됐다. 선원에 들어온 사람은 무장은 불처럼 여기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여 깨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과 교를 아우르되 오로지 자신이 철저히 익힌 내용을 후학들에게 지도했다. 선풍은 유장했고 교풍은 활달했다. 하남 스님이 상원사에 강원도 삼본사 수련소를 세워 수련생들을 적극 지도한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남 스님 밑에서 득법한 제자들 중 선승이면서 교학에 능통한 학생이 있다. 불교학 중에서도 특히 화엄하게 대가로 알려진 탄어 스님이다.
내가 20절부터 노장사상에 파고들다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그래서 선생을 사방으로 보다가 방한암 스님이 유명하다는 말 듣고서 편지를 해보고 1년 밑에 3년 한 3년 서로 편지로 굉장히 연애가 깊어졌단 말이에요. 일찍이 김제의 천재라 소문났던 청년 금택. 유학을 공부하던 중 지혜의 눈을 뜨게 해줄 스승을 갈망하던 그는 20살 되던 해인 1932년 하남 스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기질이 나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해 허물을 줄이고자 하니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얻고 싶다는 청이었다. 존경의 예와 간절함으로 진리를 물었던 금택을 향해 하남 스님은 극히 이례적인 찬사의 답서를 띄웠다.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좋기 도에 향하는 정성을 보겠노라. 장부의 뜻을 세워 도를 배우고자 하니 선근이 깊지 않으면 어찌 이와 같으리요. 두 번째 답신에서는 금택의 문장과 필법을 칭찬하며 마음달이 서로 비추어서 묵묵히 있을 수 없다는 글로 젊은 유학자에 대한 흐뭇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서신은 천리길이 멀다 않고 3년간 이어졌고 금택은 상원세에 온 지 한 달 조금 지난 후 하남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는다. 법명은 탄허, 곧바로 묵원 수행에 주력했다. 중된 뒤에 3년 만에 스님께서 자꾸 이래 보라고 보라면서 아이 이래 안 보랍니다. 글 보려고 여보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리는 사람 글 좀 봐야 돼. 그래 7년을 봐서 상원사에서 뒷방에서 선박 뒷방에서 그걸 보게 된 거지. 원 일체 중생이 하남 스님은 상원사에 삼본사 연합 승려 수련소가 개설되자 탄호 스님에게 강의를 맡겼다. 심지어 탄호 스님에게 화엄경 강의를 맡기고 같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 제자의 실력을 인정하고 아꼈던 것이다. 하남 스님은 증명으로 앉으시고 그 다음에 대중은 듣고 탄호 스님은 글을 이제 새겨서 읽으시고 다 읽고는 이제 일과를 정하잖아요. 하루에 몇 장씩 정해서 그걸 이제 그 전날 공부해가지고 그 의심 나는 거 한 번 새긴 다음에 의심 나는 거를 하남 스님한테 질문하면 하남 스님이 답해 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오늘은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의 해명을 밝힙시다. 금강반야 바람일단 여시양은 일시불제 사위급 군수급 고도건여 대비구주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하남 선사는 경전 강의뿐 아니라 학인들에게 금강경을 모두 독송하게 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금강경 암송은 상원사 모든 스님들에게 내린 숙제였다. 권봉사는 연불도량이다. 이곳 도량에서의 수선 결사를 통해 하남 스님은 연불과 선이 둘이 아니라고 했다. 권봉사 결사에서 지어진 선문답 21조는 하남 스님의 어록에서 백미로 꼽히고 있다. 선문답 21조는 참선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게 한다. 달마 조사께서 이르기를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도요 도가 선이라 하시니 선이란 곧 중생의 마음입니다. 스님, 참선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불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경우입니다. 하람 스님은 대중들과 함께 지내며 사표로서 참선의 본보기를 보였다. 새벽 3시 입선부터 밤 9시 방선할 때까지 참선 예불 공양을 정진하는 수자들과 함께했고, 참선할 때는 언제나 꼿꼿하여 허리 구부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군자 건건불식, 군자는 꿋꿋하여 쉬지 않는다는 신조 그대로였고 묵묵히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라 하였다. 하람 스님이 주석한 사원사에는 선객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사원사의 살림은 곤궁했다. 아침 공양은 늘 죽이었다. 죽에는 좁쌀이나 보리, 강냉이를 넣었다. 칼잠을 자고 죽으로 끼니를 때워도 정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뜨거웠다. 스님들이 꼭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하람 스님의 대표적 청규라 할 수 있는 승가오칙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첫 번째가 참선입니다. 두 번째가 연불이고, 세 번째가 간경이며, 네 번째가 의식이요. 그리고 5번째는 가람을 수호하는 겁니다. 수행자들은 승가오칙은 수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었다. 중이 중답게 사는 길이며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이 5가지 덕목에 있었다. 이 5가지 덕목에 있습니다. 사원사 청량선원 시절 하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파계사 대비암 조실도원 스님. 10시, 11시, 12시까지 3시간 연달아 그 다음에 점심 모양.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구나. 이게 진짜 이제 참자 공부를 하는구나. 도원 스님의 오래된 공책에는 하남 스님 추석 당시 공부했던 내용이 빼곡하다. 그 글씨만큼이나 배움은 치열한 정진이었다. 중대거대 반드시 예식을 익혀야 된다. 이거는 자기를 참회하고 기도하는 정신이 바로 드러내는 것이 예식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때 가서 상황 살면 젊은 사람들은 한철만 지내면 다 예식할 줄 알아요. 시신 노인이 혹 써가지고 그걸 다 같이 하시고. 하남 스님은 한평생 수행자로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경계했다. 계잠, 반드시 지켜야 할 28가지를 마음에 새겼다.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의 계율이자 수행자의 잣대였다. 통도사 극락암, 하남 스님의 수행 도반인 경봉 스님이 있었다. 하남 스님은 오대산에 들어간 후 경봉 스님과 깊은 교분을 가졌다. 두 스님은 각각 두문불출하고 오로지 선에 몰두했는데 주로 편지로 교류했다. 하남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는 총 24수이며 내용은 주로 선 수행에 관한 것이었다. (16살) 연장이고 종문의 선배이면서도 하남 스님은 늘 제라는 표현을 썼다. 도반에게 갖는 예우의 미덕을 갖추었다. 하남 스님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후 수행이다.
오후 수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깨달은 이후 수행에 관한 문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왔을 뿐이에요. 눈이 뜨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부단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깨닫기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이후이다. 깨달음 후 수행을 게을리하다가는 다시 지혜가 어두워져 번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깨달은 뒤에 오후 생애라고 하는 말이 또 씁니다. 깨달은 뒤에 생애가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오후 수행이란 안 뒤에 알았다는 생각까지도 두지 말아야 한다. 하람 스님은 깨달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람 스님은 세상이 요동치는 시대를 살았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은 인력과 물자 부족에 봉착한다. 총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에 있는 불상과 치과에서 쓰는 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속류를 공출하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불교계는 종, 운판, 그릇 등 각종 철제류를 헌납해야 했는데 수만 킬로그램에 달했다. 하루하루가 생존과의 전쟁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때 조선 총독이 하남 스님을 경성으로 초대한다. 스님이 응하지 않자 총독은 정무총감을 상원사로 보낸다. 총독부 경무총감 이케다입니다. 이번 대동아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기지요. 전쟁이 계속되자 징병 제도는 강화됐다. 스님들도 징병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조선불교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모집된 14세 이상 50세 이하의 승려의 수는 2,939명. 하남은 스님들이 징병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산내의 공토를 논으로 만들어 소출된 쌀을 보국미로 바치는 안을 냈다. 이렇게 해서 오대산 산내에 근로보국대가 만들어졌다.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승려로 남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조선 불교 시대는 불행했지만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호 스님, 그 깊은 울림을 이해했던 지음자 하남 스님이 있었다. 그리고 탄호 스님은 두 불세출 선지식의 법맥을 이었다. 하남 스님은 탄호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불사가 있었다. 화엄경의 번역이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탄호 스님은 1967년 3월 62,500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번역 원고를 탈고했다. 그렇게 탄호 스님은 스승으로부터 화엄경 현토를 부척받은 후 평생을 화엄하게 바쳤다. 탄호 스님은 1956년 오대산 수도원을 열어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교육불사는 하남 스님이 일관해온 지향점이기도 했다. 일생 건박하게 무소유를 실천했던 스님, 계율에 철저한 올곧은 수행자로서의 중노릇을 제대로 가르친 큰 스님이 오늘도 오대산 문수도량 산문 안에 살고 있다. 하남 스님의 부도와 비는 입적하고 8년 후인 1959년 제자와 문도들이 세웠다. 비명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하남 대종사 부도비라 하고 비문은 탄호 스님이 짓고 썼다. 관대거리 아래의 개울은 다비장이 차려졌던 그날처럼 묵묵하다. 바로 이 장소는 하남 큰 스님께서 1951년도 음력 2월 14일에 입적을 하셨습니다. 열반하시고 난 뒤에 3일 후에 바로 저 장소에서 다비를 하게 됐는데 손상자 몇 분이 소박하지만 아주 성스럽게 법구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남김없이 보내드리고 법의 정신이 남게 했던 장소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소용돌이는 오대산에도 밀어닥쳤다. 산내의 스님들도 피난길에 올랐다. 하남선사는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휩쓸던 날들을 상원사를 지키며 보냈다. 상원사는 국군의 작전상 불태워질 위기에 처했다. 스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서 법당에서 나와주십시오. 상원사에는 불을 놓아야 합니다. 불을 놓으시오. 상부의 명에 따라 불을 놓으시오. 나는 부처님 제자로 법당을 지킬 것이오. 하남 스님은 온몸으로 가람을 지켰다. 이날 상원사는 소각되지 않았다. (1951년) 음력 섣달 보름, 하남 선사는 가벼운 병이 난 지 7일이 되는 날이었다. 아침에 죽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하고 손가락을 꼽으며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가사와 장삼을 갖춰 입고 단정히 앉아 기쁜 선정에 든 모습으로 입적했다.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서는 죽음이 아무 거리낌이 되지 못했다. 세수 76세, 범납 54년, 좌탈인망이었다. 하남 스님은 깊은 삼매의 길을 떠나셨다. 우리는 그것을 열반이라 한다. 만고에 변치 않고 늘 빛나는 마음의 달. 이 땅의 중생들을 밝히는 자비하신 선지식. 하남 큰 스님의 마음의 달이 떠오른다. 여여하여라. 이 세상에 진짜 밝은 빛을 비추지 않아도 세상을 어둡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밝은 빛이다. 그런 빛이 바로 하남 노스님의 빛이 아닐까. 다리 때 하나 든 그 수행자, 또는 그 맨발의 수행자, 이런 의미의 정신을 사실 보여준 분이 바로 이제 하남 선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만약에 하남 스님과 같이 훌륭한 깨침과 훌륭한 언행을 또 훌륭한 덕을 베푸는 그런 스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사는 스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좋으리라고 합니다. 우매한 중생의 눈을 밝혀줄 금비를 잃었고 욕망의 바다 거센 파도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돛대를 잃었다. 석탑은 있으나 음성은 들을 수 없으니 아 슬프다. 아픔이 폐부를 찌르는구나.